전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식기생들이 졸업여행을 1박 2일로 떠났습니다. 제10개교회 신방과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어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관장님과 교수님들이 동행하여 행복한 여행이 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2년의 진짜 목사로의 거룩한 꿈을 꾼 이들이 진실로 이 땅의 교회가 되어 세상에 빛이 되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70개 교회 신방의 마지막 70번째 교회를 신방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부흥하여 근본 확장 이전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66세의 나이임에도 비전과 열정이 충만하고 한 영혼 어디서든지 부르면 가겠다고 고백하며 달려가시는 모습이 20대의 열정보다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남편이 오래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홀로 목회하시는 가운데 따님이 모든 부족함을 감당하며 채워주며 동역자로 15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은 중보기도 세미나 12번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중보기도 세미나가 마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전달해서 모두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종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어제 세 여인에게 한 청년 즉 천사를 통해 부활을 계시하셨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특히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하셨지만 이 세 여인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고 호둥대면서 막달라 마리아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제야 막달라 마리아는 힘을 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전합니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이제 제자들과 울고 슬퍼하는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자 힘을 내었고 담대히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대상자들을 향한 마가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와 함께 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었던 것 같고, 그 함께 모여 서로 울면서 슬퍼했던, 주님을 믿고 사랑했기에 이들의 반응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주님이 미리도 말씀하셨거든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부활의 그 예언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낙담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 여인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내게 궁금함을 주는 부분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갈릴리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인 마리아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악기와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 중에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하는 것은 일곱 귀신이 나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일곱 귀신이 들려 살던 여인이었던 거죠. 여인이 일곱 귀신이 들려서 살았으니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고 희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녀를 고쳐주시자 이 삶의 희망으로 일어선 거지요. 그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까지 충성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충성으로 헌신하는 거지요. 주님은 이 여인의 그런 믿음과 충성을 보았고 이 여인을 부활 후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기초석으로 인정하시며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입니다. 제자들이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로 부활의 첫 번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당대 이 시대는 여인들의 소리를 신뢰하지 않던 시대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였다.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바톤을 맡기신 것입니다. 일곱 귀신에서 치료받은 이 여인에게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히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 서기를 기대하심을 봅니다. 아울러 주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존귀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가 누구이건 간에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써주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로 섬기는 오늘 진실로 맡기신 주님의 뜻에 충성으로 헌신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날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로움과 강한 것과 존귀가 자랑되는 것을 패하는 곳입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존귀가 자랑되는 오늘의 모든 일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써주심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누구든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 제게 맡겨진 자리에 맡기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충성되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증거되는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으로 오늘도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는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것만 같아서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쉬운데 하나님은 오늘 일곱 귀신을 들렸던 당대의 여자의 소리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조차도 없을 때 예수님은 첫 증인의 자리를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진심으로 충성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시고 초대교회의 기초석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심의 충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